이스라엘 역사는 언약이 시작되고 또 언약이 끊어지면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모르면 일평생 세상 믿음 가지고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요. 또 교회는 다니지만은 생명 없는 종교를 가지고 다니다가 불신자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보면은 복음이 언약이 사라질 때마다 그 회복시켰습니다. 그 회복시킬 때 그 단어가 오늘 6장 13절에 나오는 거루터기 나오죠. 영어로는 렘넌트 이 말입니다. 이 거루터기를 통하여 렘넌트를 통하여 언약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럼 그 렘넌트 뜻이 뭐냐? 거루터기인데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하여 언약을 회복시키고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복음이 힘해질 때마다 소수의 렘넌트를 통하여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하여 회복시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바로 거루터기입니다. 흩어진 자요 숨겨둔 자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렘넌트의 사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뭐 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렘넌트 없이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흑암 시대입니다. 사실 이 흑암 세력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탄, 이 세력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사실 장악했습니다. 문화도 전부 복음 문화가 아닌 종교 이런 우상 문화입니다. 여기에 크게 쓰임받는 단체가 3단체입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조직. 이게 다 흑암 조직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막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굳이 기독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왜?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래 나옵니다. 매력이 있죠. 굳이 뭐 교회 다닐 이유가 있겠냐. 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인데 종교는 구원의 길이 있는데 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틀린 다원론 종교 통합 시대로 계속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재앙이 와요.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정치인들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핍박하는 거니까 복음을 막는 법을 만들어요. 전도 못하는 법. 이미 영국은 지금 전도 못합니다. 사실 법으로 통과되겠죠. 자 이렇게 막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을 막 대적합니다. 이제 한국도 지금 이거 하려고 길을 쓰고 있죠. 차별금지법 그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세력이 바로 흑암 세력입니다. 여러분 집에 전기불 다 켜죠. 오늘 집에 가서 전기불 켜지 말고 한번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하죠. 이 땅이 그래요. 이 땅이 지금 전부 흑암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왜 고통을 당하지? 무엇 때문에 이래 나옵니다.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사단은 12가지라는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고통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12가지의 키워드가 하나입니다. 운명입니다. 운명. 사단이 운명을, 인간의 운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집어넣어 가둬 버렸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운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유명한 점하는 귀신들과 점치는 점쟁이들 말요. 불신자들은 꼭 참고해야 되거든요. 당신 아들이 나이 한 40세 되면은 죽는다. 그럼 그대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운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미혹받아가지고 그대로 가면은 진짜 죽어요. 그걸 바꾸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운명을 바꾸라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면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친다. 인간은 나면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버렸어요. 그걸 바꿀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인간에게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단이 원래 타락한 천사거든요. 이게 가진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든 것을 장악했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 그 어떤 과학도 없습니다. 종교도 없습니다. 종교는 아예 뭡니까? 사단을 섬기는 게 종교거든요. 자, 이러니까 점쟁이 말이 맞아요. 네 운명대로, 네 팔자대로 살다 가야 돼.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모면하고 피하려고 뭐 하죠? 굿도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해결 방법이죠. 방법. 그런데 그게 근본 해결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인간을 사단이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아무 잘못 없는데 후손들이 무너지죠. 그게 바로 부모의 영적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 바꿉니다, 절대. 그래서 인간은 나면서 저 무덤과 후대까지 가는 멸망 스케줄이 확정돼 버렸어요. 그걸 바꾸는 단어가 복음이거든요. 운명을 바꾸는 단어가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고는 절대 인간 흑암 저주의 근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면서 이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 잡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멸망 스케줄 안에서. 본인들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 신을 찾아야 돼요. 뭘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 신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거 모르니까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신이 바로 사탄입니다. 소위 말하는 귀신, 악령을 쫓아가는 거죠. 그 우상 숭배가 바로 그겁니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이 멘탈에 문제 온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온다는 거예요. 뭐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에다가 뭐 어처증, 어부증에다가 환청, 환상에다가 목류병에다가 막 굉장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 고통이 심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답을 누가 주느냐? 이제 종교가 주는 자고 종교를 찾아가는 거죠. 교회를 잘 모르니까 교회는 안 오고 이제 종교 찾습니다. 거기다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점쟁이 무당집 아닙니까? 가는 겁니다. 답 찾으러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다 틀린 답인데도 그걸 의지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귀신 섬기니까
영적 문제, 고통은 계속 심화되죠. 어려움 오는 겁니다. 이러면 굉장히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총기 사고나 마약 이건 전부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에 잡히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압니까? 이걸 경찰이 압니까? 검사가 압니까? 판사가 압니까? 지성인이 압니까? 영적 상태를 모르잖아요. 저 멀쩡한 인간이 왜 저리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짓이 악령의 짓이라. 그 하는 행사가 다 악령이 하는 거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통 인간의 이 지성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죠. 어느 날 육신에 문제 오죠. 육신적 질병으로 또 고통당합니다. 질병도 여러 질이 아닙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오는 불치병도 많아요. 이렇게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간은 단 한 번 이 땅에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 일생을 살다 가는 거죠.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인생은 원샷입니다. 단 한 번입니다. 살다 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 인간은 개와 대적이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떠나는 걸 가지고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후손들이 계속 어려움당합니다. 왜 어려움당하느냐? 부모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후손에게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걸 영적 유산, 대물림이라 그럽니다. 자, 이걸 우리가 세상 학문에서 배워야 되는데 배운 적이 없거든요. 인간의 크게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복음인데,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겁니다. 대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왜 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피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피를 통하여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짐승들이 피를 흘렸어요. 양 잡고 피제사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를 하나님 해결하셨죠. 그 끊임없이 구약의 레위기는 피제사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인간이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갈보리산 십자가입니다. 해결하시고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꺾었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모든 죄와 저주, 사주, 팔자,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옛날의 과거의 나가 아닙니다. 새로운 나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로 된 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오만 것 다 해야 돼요. 세상 풍속 다 따라가고 굿하고 한번 두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제사 안 지내면 막 불안해가지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끝났으니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셨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서밋이다. 서밋 정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정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흑암 세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왜 복음을 강조하죠? 왜 우리 끊임없이 복음을 강조해야 됩니까? 복음 아니고는 개인, 가정, 이 땅의 모든 영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제도를 가지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뭐 예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법을 가지고 하면 되니까.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해결하면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렇게 해서 변화해가요. 자꾸 바뀐다니까요. 마음을 굳게 지키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나를 서밋에 올리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서밋이에요. 인간의 최고의 권세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인간의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서밋입니다. 그럼 됐죠. 이렇게 구원받은 나를 늘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나는 멸망받을 인간이 아니고 구원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뭐 세상 풍속 안 따라가도 아무 탈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꿈자리만 사나워도 점 보러 가고, 누가 뭐라면 점쟁이 의지하고, 점쟁이가 이렇게 뭐 예언하면 그것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우리는 괜찮습니다. 끝났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가정의 저주를 막아야 되고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의 주범이 바로 악한 사탄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두려워해요. 복음 가진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루터기 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놓으신 예비된 자, 숨겨둔 자를 우린 찾는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청소년들, 렘넌트들, 우리 이 아이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이 땅에 렘넌트 안 살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후대 없으면 미래 없다니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심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복음 누리도록 만들어주라.
복음으로 답을 내도록 만들어주라. 복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 답이 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을 전부 좌우하는 겁니다.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자.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자. 믿음을 심어라. 뭘 심어야 됩니까? 믿음 심어라. 불신앙과 싸우도록 해라.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해라. 믿음이 없으면 불신앙은 눈에 보이는 그 허상을 쫓아갑니다.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껍데기를 쫓아갑니다. 그건 다 없어져요. 육신적인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지 마세요. 그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거. 그 표적 구하지 마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 실상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잘 알면서 영적 사실을 잘 몰라요. 성경은 전부 영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 놓쳐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본질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여러분 신앙생활 본질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성경책 66권 들고 본질 놓치면 다 놓친 거라니까요. 성경 66권 여러분 다 하박국이 어딘지 잘 모를 겁니다. 안 읽어봐가지고. 괜찮아요. 괜찮고. 구약 39권 주제가 뭐냐? 그 구약의 키워드가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언이에요, 예언. 그 예언서가 구약입니다. 그러면 신약 27권 주제가 뭡니까? 키워드가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림자가 이제 실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잡을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걸 갈보리 산에서 해결한 겁니다. 인간의 문제를. 그리고는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응답받아야 된다. 응답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 전도 선교를 말한 겁니다. 감람산에서. 자, 여러분 이제 교회 오셨는데 오셔야 되죠.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 받고 해야 됩니다. 오셔서 그냥 가면 안 돼요. 뭘 손에 잡고 가야 돼요. 뭘 잡고 가야 됩니다. 미션을 잡고 가야 돼요. 미션. 내가 응답받을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설교의 미션이 뭡니까? 제목 그들 다 나와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다 제자들 모아놓고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하시고 공생애 때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들은 말씀 그거 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한 사람도 안 믿었으니까 그걸 다 다시 기억나도록 새로 기억나도록 만들어줬어. 40일 동안 집중했으니까. 요래 가지고 이제는 이 언약을 잡고 미션을 잡고 이제는 가야 된다. 기다려봐라. 내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한번 기다려봐. 그래서 기다렸어요. 어디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여러분 이틀도 못 기다리죠. 10일 기다려요. 10일.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이 사실이냐?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공생애 때는 그냥 듣고 내보내버렸어요. 그냥 뭐 표적 구하는 거 그거 구경하고 뭐
배고플 때 떡 주니까 떡 먹고, 다. 그러면 죽어버렸어. 죽으니까 뭐, 소망 끊어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 죽어버리니까, 응? 아니, 세상 말로 이 대빵이 죽었단 말이에요? 응? 대빵이 죽으니까 아무 소망 없는 거예요. 이래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고, 원래 직업이 어부니까.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부활해버렸네. 이 부활해가지고 직접 나타나셨네? 도마는 안 믿었다니까요. 아예 쟤들이 부활한 주님 봤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나는 보고 믿겠다 그랬어요. 그 말을 부활한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있는 자리에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때서야 도마가 그때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도마 보고,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죠. 현대판 도마가 굉장히 많아요. 뭘 자꾸 보여달라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고. 뭐 표적을 구하지 마세요. 그거 다 껍데기입니다. 그 육신적인 겁니다. 뭐 표적 구해 뭐 할 겁니까? 구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영적인 것을, 실상을 붙잡아야 됩니다.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오직 한 가지. 약속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요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10일 만에 드디어 터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뒤에. 이때부터 못 말립니다. 이때부터는 아무도 초대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고 그 언약을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 죽여도 괜찮다. 초대교회.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언약을 발견하시고요. 한번 체험해야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 체험하세요. 그럼 체험하면 뭐가 옵니까? 증거 오잖아요. 증거 오니까 확실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렘넌트들이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소망이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복음 들으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내 금요일 얘기 안 했어요. 수민이가요. 차에 내린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니까 저 베네수엘라 가는 비행기다. 이야, 그 말은 뭡니까? 이 아이 속에 베네수엘라가 들어간 거예요. 이 아이가 말이죠. 우리 지금 베네수엘라 날아놓고 기도하잖아요. 이 아이 속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렘넌트에게 무엇을 심느냐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제대로 하자. 다른 거 심지 말고 오직 언약 복음을 심자. 여러분 교회가 할 일 그밖에 없거든요. 교회는 자꾸 뭐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양성을 성경에 말해요. 그 다양성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전도 선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뭘 자꾸 우리가 다른 걸 합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우리는 틀린 복음이 아니고 원색 복음을, 망할 복음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복음이 아니고 사람 살릴 생명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고 이 아이들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야 승리한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 지금 교육이 큰일 났어요. 틀린 역사관을 지금 주입시켜요. 학교에서 교사들이. 큰일 났잖아요. 사실 교육이 전부 다거든요. 틀린 역사관을 지금 아이들에게 심고 있다니까 지금. 이런 게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크면.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서
틀린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르자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악령의 역사야. 아, 이건 성령의 역사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완전 인본주의야. 이게 다 분별력이 생겨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사단한 짓인지 악령한 짓인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렘넌트들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살릴 언약 전달자거든요. 렘넌트가. 그래서 렘넌트 교육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요. 그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숨겨둔 자, 흩어놓으신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이 렘넌트들을 찾아라.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교회의 미래는 렘넌트 운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다 답니다.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 장대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미래의 주인공들은 렘넌트입니다. 교회는 제대로 복음을 똑바로 전달해 주라. 복음. 다른 거 심지 마라. 정말로 원색 복음을 제대로 강의시켜 주라. 이것만이 답니다. 자꾸 다른 걸 강의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책도 읽고 분별이 생기거든요. 복음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딱 봐야 됩니다. 아, 저건 사단의 역사구나. 아,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책을 읽어도 걸러내는 이 필터 역할을 복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으면 그들 다 받아들여요. 걸러낼 능력이 없어요. 그 세상 이념, 사상, 막 틀린 종교, 복음을 그대로 다 집어연다니까요. 그걸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복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완전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는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전 복음으로 원색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생명의 복음 가지고 렘넌트 운동 바르게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